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 얘기고, 이 10처녀들 또 비웁니다. 10처녀 가운데 이 5명의 처녀들은 슬기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처녀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유태인들의 결혼 풍습, 결혼 문화를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 문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결혼 문화는 이제 이렇습니다. 혼인 예식의 시작은 이제 신랑 측에서 음식이 신부 측에 도착해야 되고, 그리고 신랑 측의 손님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음식은 신랑 측에서 준비하고, 또 신랑 측의 손님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결혼식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신랑이 오기 전입니다. 신랑은 언제 오느냐면, 먼저 신랑 측의 가족 대표가 와가지고 신부 아버지하고 만나서 흥정을 합니다. 뭘 흥정하냐면은 지창금을 얼마나 가져올래, 이걸 두고 우리 딸을 며느리로 데려가는 대신에 지창금을 가지고 와라. 이 지창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협상이 순조롭게 금방 끝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신부 측 아버지가 좀 과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좀 많이 요구하게 되면 이제 이게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지참금을 달라 그러면 우리 결혼 참 힘듭니다. 요즘 말로 좀 깎읍시다. 이런 거죠. 좀 깎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게 협상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럼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도 늦어집니다. 신랑은 이제 딱 협상이 끝났습니다. 지참금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이 이제 오는 거예요. 어디 기다리든지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협상이 잘못하면은 밤중까지 갑니다. 한밤중에 가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그다음만큼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때 협상이 끝나고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신부 측에서는 이제 환영객들이 나갑니다. 풍악을 울리고, 음악 요즘 말로 풍악도 울리고, 환영객들이 꽃다발도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0처녀들이 바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나가가지고 이제 신랑을 환영하고 맞이할 그 환영객이 바로 오늘 나오는 10처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처녀들이 이제 낮에 올 것 같으면 등불을 준비 안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흥정이 늦어져 가지고 신랑이 밤중에 오게 되면 등불을 켜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흥정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아마 신부 측에서 아마 지참금을 많이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 이거 우리 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정말 무리입니다. 우리 은행 잔고 다 가지고 와도 이만큼 마련하기 힘듭니다. 아마 이 문제가 좀 옥신각신했을 것이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한밤중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혜로운 5처녀들은 신랑이 혹시나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늦게 오더라도 불을 밝힐 수 있을 만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나온 어리석은 5처녀들은 그걸 예상하지 못합니다. 늦게 올 거라고, 협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오겠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기름을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왔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이제 등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등불을 꺼지게 되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이 기름을 많이 준비한 처녀들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좀 빌려달라. 우리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근데 이 지혜로운 5처녀들은 미안하지만은 안 된다. 우리가 쓸 만큼의 기름이 있다. 만약에 당신들한테 빌려주게 되면은 내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이 부지런히 가가지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다시 새로 사와가지고 온 처녀들이 본 5 처녀들이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도 당신 신랑을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제발 우리 그거 봐서라도 문 제발 좀 열어달라고 사정했지만은 안에서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바깥에 쫓겨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후회하고 통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우리 결혼한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 영적으로 결혼하는 관계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린 예수님과 지금 결혼한 관계가 아닙니다. 단 약혼의 관계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약혼식 안 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다 약혼식 하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결혼식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혼한 관계지 결혼한 관계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휴거라 그러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있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이 휴거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게 7년 대환란입니다. 왜 대환란이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행기도 조종하고 고속버스 운전도 하고 철도 SRT, KTX 열차 기관사도 있고 전기를 돌리는 발전소에 있는 분들도 있고 원자력을 통제하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있음으로써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발전소가 돌아가다가 원자력 통제하다가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휴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아비규환 세상이 되겠죠. 통곡이 나고 그냥 암흑에다가 의사들 다 휴가 돼버리면 아파도 병원 가도 치료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 성도 휴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간을 7년인데 이 기간 대환란의 시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무적행 속에 갇힙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는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입니다. 요즘 아직 신천지 이단이 생겨가지고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좀 그래요. 제가 강단에서 신천지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우리 목사 혹시 또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이 신천지가 참 좋은 얘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신천지가 가지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기조차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성도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가고 7년 대환을 끝나고 나는데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는 1000년 동안 악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이때 여러분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에서 이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때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관계가 아니고 약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약혼해놓고 결혼 못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약혼은 했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결혼합시다. 약혼은 했는데, 약혼해놓고 만약에 딴짓 한다면은, 만약에 부정한 짓 한다 그러면은 그 약혼 깨지는 거잖아요. 약혼해놓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를 지키고 그러면 결혼까지 무난하게 가지만은, 약혼을 했더라도 만약 중간에 만약에 딴짓하고 뭐 잘못해버리면 결혼 못 갑니다. 그냥 깨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결혼한 관계는 약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혼자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여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약혼했다고 마음 탁 놓고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내 신랑 예수 말고도 딴 거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약혼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혼자이기 때문에 약혼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 말고 이 어리석은 처녀로 나오는 이 5처녀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 5처녀 통해서 우리 신앙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왜 성경이 이 5처녀를 어리석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그럴 때는 그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 5처녀를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 그러냐? 먼저 이 5처녀들은요, 기름을 빌리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신앙도 빌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도 우리가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누구의 믿음을 빌려가지고 천국 가고 누구 믿음을 빌려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전하다 보면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이, 나는 뭐 안 믿어도 뭐 내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내 자식이 잘 믿으니까 그 바람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올라가면 되지 뭐. 나야 안 믿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는 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도 그 농담 반 진담으로 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천국도 구원도 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내 배우자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 믿음 빌려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은 그 믿음을 빌려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노아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믿음 가지잖아요.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욥같이 많은 고난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욥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이겨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욥이나 다니엘처럼 흉내도 못 낼 만큼 그들의 믿음이 위대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자기만 구원하지, 다니엘이 믿음이 위대하다고 다니엘의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욥이 위대했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그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위인들도 자기만 구원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도 자기밖에 구원 못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나눠주잖아요. 돈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기도 하고 일도 서로 품앗이라는 거 하잖아요. 옛날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 오늘은 내가 저 집 가서 일해주면은 내일은 그 집에서 우리 집 와서 일해주고, 요즘은 다 현찰로 계산하겠지만은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그냥 오늘 내가 그 집 가서 일해주면은 내일은 그 집이 우리 집 와서 일해주고, 이걸 뭐 품앗이라 그러나요? 뭐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지식도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뭐 비밀로 해가지고 나만 우리 회사만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다 공유하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지식이든 아이디어든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아닙니다. 천국 가고 여러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연옥설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연옥설이 뭡니까? 우리 조상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볼 때 천국 가기에는 아직 조금 미달되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엔 좀 아깝고 이런 경우에 사람 연옥에 있다 그러잖아요. 연옥에 있는데 후손들이 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옛날 중세시대로 말하면은 성당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하고 면제부 돈 많이 주고 면제부 사고 후손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연옥이 선이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누구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자기 후손들의, 자기 자식들이 면제부 비싸게 사고 건축원금 많이 하고 그래 하면은 그 자식의 믿음으로 연옥의 조상이 천국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지금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무슨 뭐 자식이 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 함께 누워있다는, 함께 잠을 잔다면 부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한 입을 떠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남편보다는 아내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훨씬 믿음 생활 많이 하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남아있잖아요. 부부인데도 그렇잖아요. 부부인데도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남아있습니다. 같이 맷돌을 간다는 얘기, 이것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같은 가족인데도 하나는 올라가고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은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음은 빌려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믿음으로 부부라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음으로, 아내 믿음, 남편의 믿음, 부모의 믿음으로 무슨 천국 가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 빌리겠다는 생각하지도 말고 당신 충성 많이 했으니까 그거 나한테 조금 빌려주라. 아닙니다. 안 되면 오직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나의 헌신으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 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왜 어리석다 그러느냐?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다 후회 같은 거 참 많이 하죠. 그 후회한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은 결국 후회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 카트만두라는 곳에 이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들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이런 새가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이새는 집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카트만두 지역 히말라야 그쪽에 그 온도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새가 낮이 되면 따뜻하니까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막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 집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밤이 되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춥구나. 내일은 내가 일어나 따뜻하면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내가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그러고는 그냥 덜덜 떨고 밤을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아침이 돼가 따뜻해집니다. 그럼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놀기 바빠. 아이고 따뜻하면 놀아야지. 그것도 놀아요. 그 밤 되면 또 추우면 또 아이고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그또 낮이 돼가 따뜻하면 또 놀들 안 지고. 맨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새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는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후회하고 평생 그걸 반복하잖아요.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제일 많이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냐? 껄껄 건답니다. 껄껄거려요. 아이고 예수 믿을 걸. 아이고 좀 교회 열심히 다닐 걸.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저씨가 교회 가자 그럴 때 갈 걸. 아이고 내 마누라가 교회 가자 그럴 때 말 두고 갈 걸. 아이고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은 교회 가자 그럴 때 그 말 들을 걸. 맨날 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도 죽고 난 다음에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잖아요. 그 부자 뭐랍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을 걸. 나사로처럼 나도 좀 믿음으로 살 걸. 누가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은요 종말의 징조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에도 종말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 아까 그 휴거된다는 얘기 같이 나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한 입을 덮고 자던 부부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밭대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껄껄 걷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예수 믿을 걸. 아이고 나도 주일날 교회 갈 걸. 맨날 껄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적에 성도가 휴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남은 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온 사방에 껄껄 그러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예수 믿을 걸. 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살 걸. 껄껄거리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때 껄껄거리며 후회하고 통곡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 여러분 사탄이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사탄이 가장 잘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뭔지 압니까? 다음에는 미루라는 게 미루. 여러분 사탄도 우리가 하는 일에 공감해 줍니다. 사탄이 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 가야 된다. 맞다. 나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맞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맞다.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이 전부 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 공감해 줍니다. 공감의 능력이 사탄이 뛰어납니다. 얼마나 공감의 능력이 좋은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를 다 듣고 맞다. 당신 말이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나중에 해라. 너 지금 건강 챙겨야 될 시기다. 너 지금 자식들 뒷바라져야 된다. 너 지금 신랑 승진시키려면 네가 뒷바라져야 된다. 너 나중에 늙어가지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할래? 지금 젊을 때 돈 좀 많이 벌어놔야 된다. 지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놀고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중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라. 이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여기 다 넘어가. 그게 마귀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자꾸
자꾸 와가지고 그래 맞아 해야 돼 그래 맞아 그런데 나중에 해라 나중에 여기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도요 종교 행위를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의 재림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체험도 없고 참된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언제나 기름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만은 성령이 없어지면은 못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여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반들이요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옛날에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갔다고 옛날에 내가 교회 청년회장 여전도회장 남성회장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옛날에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여 내가 지금은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예수 못 믿었지만 나도 옛날에는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칠 것처럼 내가 많이 헌금도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맞잖아요. 나는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옛날에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재림하실지 모레 재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옛날 것 가지고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여러분 후회하게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와 믿음 생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면서도 후회 없이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게 감사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을걸, 내가 잘 믿을걸, 내가 좀 젊었을 때 좀 충성할걸. 이제 세상 떠나려고 임종에 가까워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누리진 것도 없고 세상에 별로 내가 유명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생활 잘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못 되었지만은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떠나 산 사람들은요 다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 안에 생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병들며 살았더라도
변변한 직장 하나 못 가졌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을 마지막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은 도둑 같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예고하고 들어간 도둑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둑 맞았다? 아무도 안 맞지.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는 게 도둑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도 도둑같이 온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거기 제자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 예수께 물었잖아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지금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에게 해방을 주실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주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늘 깨어 준비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재림의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재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하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건요, 지금부터 내가 예배 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게 되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고 이 표대로 먼저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잘 드리는 것이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맡긴 일들, 내가 맡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거, 이렇게 주의 재림에 잘 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요 부목사 할 때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돈을 제가 하룻밤인가 맡은 적이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나와 신방할 때도 그냥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어디 가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돈인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와 있어도 그 돈만 생각나요. 집에 혹시 도둑이 드는 건 아닌지. 물론 그게 내 돈이 아니니까 보물인지는 모르겠으면 그래도 교회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귀한 것 있으면 그게 신경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보물건 사람들은 헌금을 먼저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그게 내 마음이 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여러분 보물은 헌금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충성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도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고 아니면 무슨 공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다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 이게 보물이다. 보물. 이런 거 하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은 마음도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헌금도 드릴 뿐만 아니라 몸으로 충성하는 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 교회 곳곳마다 내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고 교회 구석구석마다 내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내 흔적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내 흔적이 교회에 있는데, 그게 보물인데, 흔적이 보물입니다. 보물이 뭡니까? 무슨 금덩이만 보물이 아닙니다. 무슨 현금 뭉치만 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손길이 닿은 그곳마다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런 보물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생각합니다. 쉽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보물이 없는 분들은 뭐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지 뭐 교회 내 흔적이 내 손길 내 발길이 닿는 것이 없는 분들은 뭐 조금만 마음 안 맞고 조금 틀리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세상으로 가지 뭐. 아이고 뭐 교회도 많은데 뭐 옆 교회 가지 뭐. 그런 분들은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꾸 교인들에게 자꾸 헌신하게 만들고 교회 일하게 만드는 거.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발걸음 손길 닿는 곳이 그게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있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자존심 상해도 어려움이 와도 안 떠납니다. 왜? 내 보물이 이 예안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물 많이 만드십시오.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쓰시고 이 교회 보물 많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떠납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의 흔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그 흔적이 보물입니다. 그럼 내가 어지간해서는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많고 흔적을 많이 두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 봅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은 처녀가 된 믿음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 만나고 감사하면서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내 보물, 내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